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는 모세의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구절 내용들을 보게 되면 모세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자신의 지와 능력에 대하여 자만하여 교만에 빠질 일이 없도록 하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차례 같은 내용의 권면을 들었기에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자꾸 듣다 보면 잔소리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100번을 듣든 1번을 듣든 간에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것이라는 확신이 설 때까지, 어느 정도 자신이 그렇게 설 때까지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하며 선포합니다. 민수기에 나온 게 신명기에 나오고 또 나오고 출애굽기에 나온 게 또 신명기에도 나오고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며 선포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두껍죠, 성경책이. 그렇죠? 근데 영어로 여러분 얇게 쓴 거 보면 이렇게 얇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 얇은데 한국말이 더 두꺼운 거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가득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흑암과 혼돈에 가득 찬 우주를 향하여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시는 것으로 천지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으로 인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탄생했습니다.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글이 아니고 메시지 수준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선포, 생명 있는 선포가 됐다는 겁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보장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입니다. 언약도 말씀으로 하죠. 그렇죠? 사람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 언약으로 말씀을 합니다. 말씀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선포하시면 축복을 받고 저주를 하시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죠?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거야. 그대로 됐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으니. 절대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 바로 현실이 되고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전반적으로 볼 텐데요.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마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환상 아시죠?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뼈가 붙고 살이 입혀지고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선포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먼저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모든 것을 다시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한 시대를 살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면 그 선포에도 하늘의 능력이 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선포했을 때 깨진 가족들이 회복되기도 하고 무너졌던 가정들이 회복되기도 하고 무너졌던 삶들이 회복되기도 하고 사업들이 회복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설교로 영어로 프리칭이라고 그러거든요. 프리칭. 근데 프리칭이라는 이 말은 프로클레이메이션이라고 이 뜻이 뭐냐? 선포란 뜻이죠. 선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끗한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으면 뭐요?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했던 말씀을 전했던 시대에도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믿었던 자들에게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권하셔서 그러지 않은 자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자리에 특별한 자들이 있고 고침을 받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주님께 나왔고 주님 하나님이 기도하고 선포된 자들이 고침을 받았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던 자들이 고침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분은 말씀의 선포로 우리에게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의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성경을 다 보는 것도 좋겠으나 지금 다 볼 수 없으니 그분의 말씀의 선포, 특별히 예수님의 선포들을 알아봅니다. 첫 번째로 해서 예수님의 선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들은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선포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을 것이다,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을 것이다, 그래야 나음을 받았지 다른 사람이 나았던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를 만졌던 그 혈루병 걸린 여인도 나았던 것처럼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지만 다 나을 수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구원 사건도 주님의 선포였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은 그 말씀 안 하셨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다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봤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만 가능했고 예수님이 선포하셔야만이 가능했던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모두가 경멸하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키 때문에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질 받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에서 정말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때로는 손가락질 받고 내가 사람들보다 외모가 떨어지고 키가 떨어진다고 해서 열등감으로 많았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선포하시니 삭개오 집안의 전체가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그렇게 메마른 곳에 꽃이 피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포를 보게 되면 먼저 예수님이 성경에서 선포하셨던 것을 보게 되면 그 특징들에 있어서 먼저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것. 우리는 왜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해서 창조된 인간의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정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자가 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만드신 자가. 여러분, 세탁기를 만드는데 세탁기가 냉장고 기능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세탁기로 만들었으면 세탁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진 자들이 만든 거예요. 네, 그러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것을 선포하셨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그분은 보잘것없는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 우리도 보잘것없는 모습을 볼 때 베드로 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잘것없었고 이름 없었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았던 베드로였지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 우리의 대표적으로 성격이 어땠어요? 네, 비슷한 분들 마시죠. 그렇죠? 성격도 급하고 실수도 많고 여러모로 부족했던 베드로였지만 결국 예수님의 선포대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아오게 하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내가 자기 스스로 다 성격도 급하고 실수도 많고 늘 부족해요. 베드로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포하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선포하니 위대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성격이 그러다고 세상 사람은 안 될 거라고 하지만 지금 그럴지라도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선포했더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우리가 주신 선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승리의 선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항상 지금보다 주님이 함께 하실 미래의 가능성을 선포해 주시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중간에 그래서 정말 주님이 믿고 부르주셔서 충성되게 하려고 나 주님 어디 죽음까지도 같이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뭐요? 못하죠. 예수님 부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다시 불러주시죠. 왜? 선포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정말 양을 먹이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야 너는 우리 스카이 나오면 다 좋게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또 하버드 내가 스카이 나왔던 사람들이 또 말아먹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학력으로 평가되는 거, 어디를 나왔냐 가지고 평가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렇죠. 오히려 겸손한 사람들이 여러분 오히려 명문대 안 나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공부했는데 뭐 사람 되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기독교는 공부 잘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실하게 했다라면 공부 잘하는 거 칭찬받겠으나 자기 욕심과 다른 사람 위에 굴림하기 위해 공부했다면 뭐요? 그냥 아무것도 그냥 이 세상 그냥 살다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예수님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세상이 보지 못하는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가장 형편없고 가장 보잘것없는 건 갓난아기들이잖아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먹을 것도 못 먹어. 우유 하나도 못 먹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키우고 그 아이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행복한 이유는 뭐예요? 단순히 아이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가 자라서 훌륭하게 자랄 것을 기대하면서 키우십니까? 기대하면서 훌륭하게 자라고 기대하면서 키우니까 그렇죠.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자녀에 대해서 더 큰 실망을 하고 아파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금방 내 자녀니까 또 사랑하고 그렇죠. 또 가능성을 가지고 이걸 못하면 저거라도 잘할까봐 가능성을 계속 찾잖아요. 그게 교회 안에도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을 길을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나는 안 돼, 나는 정말 안 돼요. 나는 안 돼, 안 돼. 근데 여러분 시키려고 더 주저하게 돼요. 그렇죠? 안 된다는데 시켰다가 뭔 욕을 얻어먹을까? 더 절망하지는 않을까?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내려놓고 실패할 수 있어요.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기를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을 거야 라고 자꾸 선포하셔요. 누구께 쓰임 받는다고요? 하나님께. 그리고 당신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기를 선포하세요. 여러분 당신 주위의 주변 사람들 부부 간에 자녀 간에 뭐 가정 안에서 그리고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사람이 되도록 선포해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야 라고. 지금 당장은 보잘것없고 내 마음에 너무너무 속상하지만 자꾸 선포하셔야 하나님 일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보기 안 돼. 그러면 인간적으로 안 돼 보이는 거예요. 왜? 내 기준에 안 차니까. 내 기준은 지금 있잖아요. 물론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도할 수 있어요. 기다려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믿어요. 자꾸. 세상에 볼 때 안 된다고 하니까 세상에 통계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준 지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베드로 세상의 통계로는 베드로 같은 사람 성공 못하죠. 삭개오 같은 사람 손가락질 받죠. 근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선포하시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서로 주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선포를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게 되면 다들 이야기하게 되면 다 정보 가지고 얘기하는데 뭐요? 누가 그러더라, 누가 그러더라, 그러더라. 저 학자가 이야기했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것은 선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 떡잎부터 알아봤다. 이게 참 문제된 말입니다. 비성경적입니다. 네.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 여러분 우리 죄인이 떡잎이잖아요. 근데 우린 됐잖아요. 죄인이 떡잎이면 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해서. 그러나 우리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바뀌었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자꾸 세상에게 말이 현혹되면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학력도 짧지, 가진 것도 없지, 가정도 뭐 가문도 안 좋지, 뭐도 안 좋게 좋은 거 진짜 아프기까지 해. 나이까지 먹어. 내설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 기준은 보지 마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놀랍게 쓰임받기를 선포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선포하시고 선포 안 하셨잖아요. 1년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서 뭔가 해낼 때쯤 언제쯤 돼요? 그래도 좀 뭐예요? 주민등록증 나올 때쯤 한 20살쯤 돼야 되죠.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좀 노릇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봐봐요. 자식만 해도 최소한 20년을 기다리는데. 네. 우리 당장 이 사람 와가지고 야 그것도 못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또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선포하셔야 합니다. 선포를 먼저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야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될 거야 이것밖에 안 돼. 이러면 이것밖에 안 되는 거라니까요. 계속해서 선포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더 선포하셔야 돼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 하나님이. 네. 그러니까 당신의 사업장이 또한 이 나라가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기를 선포하셔야 합니다. 네, 우리는 선포하셔야 돼요.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남들 안 된다고 손가락질하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다 그랬어요. 다윗도 손가락질 골리앗에 나간다 할 때 여러분 손가락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손가락질을 감당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둘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갔습니다. 지금도 주께서는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육신이 약함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렵다면 자신의 몸 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저도 여러분 젊을 때부터 피부가 여러분 군대에서까지도 그랬거든요. 물론 7년 8년 계속 포기 안 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7년째 됐는데 만성 피부염으로 해서 안 낫는다 그랬어요. 나았다니까요. 흉터도 있어요. 지금도 발목에 미세 골절 있잖아요. 저 얹고 손해요. 그래서 나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지만 병원을 주심도 하나님이잖아요. 병원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나가서 치료해도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들 나와서 이야기해 보면은 다들 뭐예요? 지금은 치유하는 것도 병원은 병명은 가르쳐 주지만 자기들은 치유하는 것들은 뭐 좀 정지시켜 주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과학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어떤 글을 보고 놀랐어요. 석유가 동물들이 와서 그런 걸로 됐다죠. 화성 물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만들어졌대요. 과학자들이 새롭게 밝혀보니까 동물들의 뭐 뼈나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 공룡들 아직도 원인을 못 밝혔대요. 그게 아니래요. 추측하기를 그게 석유가 엄청난 압력에 의해서 탄소가 엄청난 압력이 돼야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공룡 죽었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양의 석유 지금 여러분 석유 우리 그렇게 쓰는데도 봐보세요. 공룡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못 밝혀. 그냥 생각하기를 지구 내부에 있는 큰 압력에 의해서 생겼다고 추측하지 뭐로 만드는지 몰라요, 과학자들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 공룡이 죽어서 생겼다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아직도 과학도 몰라요. 다 몰라. 바뀌어가요. 어떤 게 진짜인지 사실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요. 의심하지 마세요. 제발 세상에 자꾸 이거는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어디 하나님이 있냐 우리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아픈 거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있다니까요.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우리 아이들 어제 오늘 우리 이서 같은 것도 심 빼러 가면 갈 때 기도해줘요. 하나님 다 지키고 보여줘요. 예수 이름으로. 아이들 다 안 아플 수가 없어. 우리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안 아플 수가 없어요.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선포해야 돼요. 근데 자꾸 의심 들잖아요. 자신감 없어지고 뭘 해야만 가능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내가 서울대 나와야 되고 내가 돈 많아야 되고 돈이 많아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망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믿음을 갖고. 셋째, 예수님은 생명을 선포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은 이 아이가 살았다며 그저 잠들었을 뿐이라고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이 선포하신 대로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죽은 나사렛 무덤 묻혀서 나흘이 지나서 나사로에 나오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타고 예수님 말씀을 타고 생기가 무덤으로 들어갔고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예. 나흘 지나면 시체 썩는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거의 중동 지역이니까. 그 절망적인 존재가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그런다니까. 이거를 믿지 못하면 이분은 믿지를 못해요. 이걸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있다고 인정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죽은 것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다 이해되고 신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이해 생각으로 평가된다면 그게 신입니까? 인간 아래에 있는 존재지. 안 그래? 근데 사람들 다 자기들 이해 안 되면 신이 아니라 해버려. 이해가 안 돼야 신이죠. 이해되고 저 나쁜 짓거리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잖아요. 와 신이니까 정말 거룩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부분이 죽어 있다면 내 인생에 어떤 부분이 죽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를 갈망하세요. 예수님의 선포로 인해 그곳이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저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자꾸 선포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미국 갈 때 정말 절망해서 갔어요. 한국에서 절망을 느끼고 미국 가서도 뭐 새롭게 시작해보려는 마음 없이 그냥 피해서 간 거예요. 그러나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계속 선포했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주님에서 살고 싶다고 선포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엔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거예요. 넷째, 주님의 선포는 정체되어 있던 상황이
순식간에 풀리도록 급속한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예. 정체됐던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선포는 순식간에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적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 보면 내가 보기 기적이 아닌 것만 이야기해요. 여기 이제 기적을 선포하셔야 돼요. 2025년에 타당한 것만 선포하지 말고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질의 포도주는요 최소 5년에서 7년이 걸리고요, 최상품 와인은 뭐 와인들도 다 이름이 있더라고요. 최상품은 20년, 30년이 돼야 가치를 쳐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가셨던 그 가나안 혼인잔치는 최상품 와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20년, 30년이 걸려야 만들어진 것들이 단 몇 분 만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수십 년 걸릴 일이 주님의 손에서는 단 몇 분 만에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 중부에 작은 규모의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신실한 크리스천 CEO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관청에 중요한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 있어서 서류를 들고 갔는데 담당 공무원이 너무 불친절하고 무례했어요. 근데 급하고 중요한 서류니까 좀 서둘러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공손하게 말하니까 그 동무원이 대뜸 화를 벅벅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이 여보시오, 내가 당신 일만 처리해 주는 사람이에요? 지금 당신 전에 들어온 서류들만도 너무 밀려 있어서 적어도 2년은 걸려야 당신 서류가 처리될 거예요. 실제로 미국은 서류 처리가 굉장히 느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민등록증 바로 나오잖아요, 몇 분 만에. 그럼 거기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희 갔을 때에도 일주일, 2주일 걸립니다. 예. 뭐 하나 띄우는데도 한 달 걸려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여튼 여러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2년 걸린다는 거예요. 밀려가지고. 크리스천 CEO는 너무 놀라서 다시 부탁했습니다. 2년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사업은 큰일 납니다. 좀 더 빨리 될 수 없을까요? 공무원은 더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보기에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크리스천 CEO는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말했습니다. 할 수 없지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서류를 준비했으니 이제 이 서류가 좀 더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자 그 공무원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라고 했겠어요? 아니요. 냉소적인 웃음을 띠면서 말했어요. 마음대로 해보시오. 어디 한번 실컷 기도해보시오. 내가 지금 이곳 책임자로 있는 한 이 서류는 2년 안에는 절대 처리될 수 없을 거예요. 또 오기로. 그렇죠? 그런데 약 한 달 후에 이 크리스천 CEO에게 관청으로 다시 들어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갔더니 그 공무원이 뭐 화나는 게 아니고 피곤한 표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당신 서류 처리가 끝났어. 허가가 났으니 이 사업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줬어. 여러분 같아 놀라겠죠. 그래서 크리스천 CEO가 놀라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2년 안에는 절대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공무원이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물론 그렇소. 2년 만에 안 되는 건 맞소. 그런데 말이요, 당신이 그러고 돌아간 후에 밤낮으로 당신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 아침에 일어나도 당신 생각, 낮에 커피 마실 때도 당신 생각, 밤에 잘 때도 당신 생각. 내가 하루에도 수십 건이 넘는 케이스를 다루는데 왜 하필 당신 케이스 생각을 이렇게 지울 수 없는지 알 수가 없어. 나는 이제 당신 생각하는 게 지긋지긋해요. 자, 서류가 다 처리됐으니 빨리 돌아가시오. 기도해갖고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생각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러분 그 부정직한 그 법관에 대해서 재판관 이야기는 아시죠? 예.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약속의 땅, 오늘의 본문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진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 입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거대한 게 있거든요. 특히 여러분 사회초년생들 보게 되면 대학 졸업하고 세상에 나갔을 때 여러분 정말 두려움이 떨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이것 한번 신명기서 9장 1장 3절 한번 읽어보면서 내 상황이 또는 그때 상황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정말 이스라엘 민족 같은 마음이 되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내 앞에 놓인 게 강대한 나라일 수 있어요. 약속의 땅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인데 강대한 나라들이 있다는, 거기가 편히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인 거예요. 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아낙 자손은 거인 자손이에요.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은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내 앞에 나아가신즉,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이야기를 모세도 계속 반복합니다. 율법에서 하지 말라도 반복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반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내 앞에 나아가신즉, 우리보다 앞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에 단시간에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에 마주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단시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2년 걸릴 일이 한 달 만에 끝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믿고 신뢰하시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당신의 문제들, 각자의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문제들에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더러 들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산을 우리 앞을 막고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거대한 산. 문제 같아요. 그렇죠? 너무 거대하죠. 문제가 너무 거대하죠. 보기에도 허리가 꺾여. 예. 산들은 실제로 크고 단단하죠. 그리고 산들 보면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만 같잖아요. 이 문제들이 그 자리에 떡 버티고 있으니 우리 그런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산 같은 문제에게 믿음으로 명령하면요. 봐보세요. 누군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명령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면.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래서 이 구절을 놓고 보게 되면 우리들 다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야기하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하고 났는데 그 문제는 이야기하고 났는데 더 불안하고 답답해지기만 시작합니다. 몰랐던 것들까지 알게 됩니다. 문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요. 문제는 당연히 이해해야 되죠. 그렇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향하여 이야기해야 됩니다.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거를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문제를 향하여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에게, 산에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고 당신의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선포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에게 명령하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앞에 놓인 산에게 선포하면 믿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선포해야 되느냐?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절망의 산, 슬픔의 산, 경제적 어려움의 산, 병든 육체의 산, 깨어진 관계의 산, 실패와 좌절의 산,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의 산들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령한다. 들려 바다에 던질지어다. 여기 산을 들어 바다에 들리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명령하라고. 내가 해줄 거가 아니라 뭐요? 명령하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는 문제가 어떻다고 하면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자료돼 가지고 아이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더 이상 뭐 못하겠어 그런데 그런데 뭐요? 문제를 향하여는 선포를 안 했다는 거. 그러니까 늘 문제에 지는 거예요. 주님은 선포했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선포권들 주님의 능력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선포를 안 해요. 기적은 나에게는 안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말도 안 돼 이렇게 돼버려요. 그거 예수님 시대나 일어나지. 아니요. 믿음이 없어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선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내게 끝이 아니다. 너는 나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나는 하늘의 능력으로 너를 물리칠 것이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악하고 거짓된 사람들의 비난과 저주와 조롱에 나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세상에 손가락질해도 선포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너무 부끄러운 점 많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남들 보기에 또 순진하게 보이고 막 멍청해 보이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말고 나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뿐이시다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 하나님의 땅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천군 천사들이 나를 도울 것이다. 나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축복받은 자다 라고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축복받은 자예요. 지금 내 생활에 좀 저주받은 자 같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복을 주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 세상 편도 불행과 저주 주면서 너 하나님 편 복 받았어 이렇게 해서 자꾸 속여가지고 좌절시킨단 말이에요. 거기 속에서도 축복받은 자라고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듯이 나 또한 이 고통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을 줄 믿고 선포한다. 네. 근데 딱 어떤 작은 문제 해결되면 그때부터 선포 안 해요. 그렇잖아요. 계속 선포해. 내 것만 선포하는 게 아니고요. 내 자녀들도 선포해줘야 되고 내 남편도 선포해줘야 되고 내 아내도 선포해줘야 되고 여러분 특별히 가장 되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선포 특히 해주셔야 돼요. 아내들도 좀 해달라고 머리 좀 지밀어야 돼요. 알아서 해주겠지. 남편도 아내 무서워서 함부로 못해요. 이거 하면 짜증내고 화낼까 봐 못해요. 좀 죽어지는 마음으로 여보 나 좀 축복해줘요. 좀 해봐요. 그러면 남편도 조금 조심하지 그래도 축복할게 하면서 선포해주면 가장이잖아요. 축복이 간다니까요. 그렇게 말대로 돼요. 선포라니까요. 주님 안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단이 자꾸 그 마음을 갈아먹어버려. 네, 다투게 해서 못하게 하고 마음 상해서 못하게 하고 자존심 때문에 못하게 하고 내가 네 같은 사람한테 축복받나 봐라 이러면 그거와 별개라니까요. 그 사람이 자격은 안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네, 그걸 헛되이 되죠. 여러분 이 기지개 한번 펴세요. 예, 피곤하시죠, 그렇죠? 참 졸릴 때 여러분 일하고 오셨잖아, 다들 알아요. 기지개 한번 쭉 펴시고. 예. 중요한 사실은 산을 향해 명령하는 일, 문제를 향하여 명령하는 일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보기도 해주는 영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가 선포하지 않으면 그걸 못 물리친다는 사실입니다. 예. 각자가 마주하고 있는 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야기해 준다고 해서 내 문제를 다 모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선포해야 되겠어요, 내 문제는. 네, 다 몰라요. 그래서 부모가 이해한 것 같아도 자녀들 보면 다 이해한 것 같아. 아빠는 내 마음 모른대. 엄마는 내 마음 모른대. 아니 이해한 것 같아. 우리 어릴 때로 생각해서 아닌데 아니래요. 결국 자신이 선포해야 돼요. 중보해 주는 건 좋아요. 근데 결국 자신이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각자 마주하고 있는 산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우리의 산이 없어지라고 대신 선포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해결된 걸 선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우리 앞에 산을 우리 자신의 믿음으로 선포하여 하나님을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주일에도 선포했지. 우리가 다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축복을 주셔서 근데 그거는 과거에 우리가 죄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옛사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니까요. 이미 옛사람의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았잖아요. 그러면 죄의 노예에서 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의롭다고 해주실 때 의롭게 되었는데
의로운 삶, 즉 새로운 삶, 새 사람의 삶을 입지 못하고 뭐예요? 자꾸 옛 사람의 삶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옷을 그렇게 입고도, 아니 옷이 아니라 구원 받고도, 그냥 우리가 맞는 패션을 입으라는 게 그 이야기인 거예요. 예. 다만 여러분 선포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선포를 아무렇게나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말씀을 인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근데 어긋난 동기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도 짝을 잘 맞춰서 읽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용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라고 유혹합니다.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예수님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와서 떼어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들을 인용했냐면 시편 말씀을 인용했어요. 시편 말씀. 성경 말씀임은 분명했지만 이럴 때 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의 그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욕망을 건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이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유광수가 뭐가 됐든 봐요. 너 그렇게 하면 부자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이런 자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너 그렇게 하면 부자 될 거야. 라고 인간의 마음을 욕심용한다고. 하나님 바보 예수님의 시험한 것도 그거잖아요. 절하라. 뛰어내리라. 대표적으로 절하라. 그럼 내 세상에 모든 걸 다 주겠대요. 다 주겠대요. 권력과 모든 걸 다 주겠대요. 우리 그러고 있죠. 하나님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단이 그걸 가장 이용한다니까요. 너 그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성전 건축하니까 너 더 많이 해. 거기에 속지 마시라. 여러분 성전 건축해서 쪽박찬 교회도 있다니까요. 성도들 중에 카드비 못 갚은 성도들도 있어요.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는 뭐예요? 거기에 그렇게 해렸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예요? 그러면 더 몇 배로 복 받을 거야. 하나님 복을 주시죠. 근데 의도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의도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맥과 전혀 상관없는 성경 말씀을 교묘히 끄집어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말씀을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드려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며칠인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왕의 규모를 볼 때 3, 4일로 추정을 하는데 한꺼번에 1,000번제가 한 번에 드릴 수는 없잖아요. 3, 4일 동안은 계속해서 드렸던 거예요. 1,000번제를. 근데 1,000번제를 드려야 뭐 한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거. 그러나 내게 감동이 되면 내가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너희들이 1,000번제 꼭 해야 돼라고 한다면 의도가 뭘까요? 교회가 정말 재정이 필요해서 했다면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교회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던 됐는데 뭔가 더 욕심치고서 했다면 그렇죠? 혹은 내가 재정적으로 더 받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여러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거지. 뭔가를 의도가 그렇게 된다면 사단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을 더 크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에 마음을 뺏겨버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우상돼 버린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는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앞뒤 말씀과 함께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앞에 거는 너희가 내 안에 딱 떼버리고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해버려요. 근데 기도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믿음이 적다라면서 더 하라고 그러면서 더 갖다 바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삶, 동행하는 삶이 먼저 전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회개하지 않은 죄를 품은 채 선포하면 안 됩니다. 신명기 14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한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이 아닌 광야로 다시 들어가 연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광야에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재차. 예. 근데 하나님이 다시 가지 말고 광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광야로 돌아가라는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무모하게 다시 약속했다고 진격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가나안 군대에게 대피해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명기 14장에 나와요. 이게 정탐꾼 가고 난 다음에 와서 그들을 가라고 할 때는 정탐꾼 보냈잖아요. 근데 가라고 했는데 안 보내고 10명만 이야기 듣고 안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들에게 직책을 하십니다. 훈계하시고 내가 너희들 이렇게 하겠다 막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죄송하다고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거 좋다. 그러면 광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아니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다시 광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들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반쪽짜리 회개를 하니까 여러분 진격하고 선포하고 진격해도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남아 있는 묵은 죄들을 내어놓고 회개해야만이 우리의 선포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돌이킴에 있어서 진정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진정 회개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안 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때 내가 그렇게 순종 그거 안 했으니 가겠습니다. 하나님 가지 말라는데. 여러분 회개 없는 회복은 없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없어요. 누구 탓만 해서는 회개가 안 됩니다. 거기에 분명히 내가 하는 말씀에 더 바로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셔야만이 회복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나는 늘 억울하고 저 사람 탓만 되고 나는 인생은 늘 불행한 겁니다.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에게 듣기에 좋은 말만 선포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말 하라 그랬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에레미야 선지자 때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달콤한 말로 선포했습니다. 바벨론의 권세가 얼마 가지 못할 것이고 포로된 자들은 곧 돌아올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하나냐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고 영적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전했습니다. 지금 이단들이 그러고 있더라. 듣기는 좋았지만 잘못된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 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짓된 선포를 한 하나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을 주십니다. 다시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와서 주일 안 하면은 은혜를 못 받아. 들어야 할 말인데 내 상황에 맞는 말 안 해주면 은혜를 못 받아.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고 그게 모든 게 다 사실 하나님 앞에 귀결되는 건데 은혜를 귀결되는데 내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지금 은혜를 못 받아. 아니 여러분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맑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물론 우리가 선포한 대로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피드 시대, 인스턴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진짜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빨리. 특히 한국 분들 그렇죠? 선포한 대로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면 틀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분명한 말씀을 선포받고도 그 열매를 보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때의 열매를 못 볼 때도 꽤 많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여리고성은 조금씩 무너져간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자 7째 되는 날 갑자기 확 무너졌습니다. 아멘? 아무런 변화도 안 나타났어요. 근데 확 무너지더라고요.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을 한 번도 못 듣고 산대요. 진짜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 회사 동료, 이웃, 교우들에게 어떻게 축복의 말을 전할지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맞는 말을 여러분 입술에 올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일어나셔서 서로에게 축복해 주세요. 서로 축복해 주세요. 예, 또 이렇게 했으니 또 어디를 축복해야 돼요? 교회를. 우리가 속한 교회가 승리하고 축복받기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 선포하시오.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이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교회 미래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신앙 공동체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 그리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것을 선포합시다. 예. 하나님은 그 자녀의 입술에 권세를 담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이 현실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2025년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